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잠언 말씀, 잠언의 24장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긴 연휴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얼굴 보니까, 부은 분도 있고, 많이 잘 먹고 잘 쉬고 그러다 오셨죠? 이번 명절에 혹시 무슨 생각하다 오셨나요? 별 생각 없이 그냥 TV 보고 쉬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꼭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많은 것들 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 제주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꼭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이 긴 연휴의 시간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하면서 보냈는지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의 내 모습들 잠깐 돌이켜 봅시다. 네, 돌아보셨죠? 2020년 몇 월 며칠이에요 오늘? 10월 4일입니다. 세상에 2020년 10월 4일이 됐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13주만 지나면 2021년이란 소리죠. 2020년이 순삭됐습니다. 말 그대로 요즘 말로 순삭. 없어져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2020년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오늘 광고 들으셨죠? 대예배 때 앞으로 원래 예정돼 있었던 체육대회라던가 가을 음악회라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한 해 동안 아무것도 안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수련회고 선교고 바자회고 뭐고 아무것도 못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아무것도 하지 않든 시간은 잘만 흘러갑니다. 어제 제 군대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굉장히 친했던 동기같이 지냈던 친구인데, 군대 시절이니까 한 15년 정도 전에부터 이렇게 친구죠. 네. 그 친구가 미국에 살거든요. 미국 LA인가에 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굉장히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지 않나요? 트럼프도 이렇게 코로나 걸렸다는 뉴스도 보셨을 거고. 근데 이 친구가 이 친구는 군종이었거든요. 여러분, 군종 아십니까? 군대 내에서 기독교 특별히 교회 담당하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가 목사가 됐는데 한번 와서 방문하고 싶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면은 언제든지 와라라고 이제 안부를 주고 받았는데, 깜짝 놀란 게 이 친구가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코로나 걸렸다가 나았습니다. 회복이 됐대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렇게 온몸에 근육통처럼 이렇게 잠깐 왔다가 그래도 젊고 건강해서 그런지 빠르게 지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나 아직 후유증이 있는 게, 여러분 뉴스 들어서 아실 거예요. 미각이랑 후각이 아직 완전하지가 않다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잘 지나갔다라고 해서 이제 자기 면역체계 생겼다 하면서 되게 자랑스러워하던데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코로나를 겪었었지만, 힘든 시기를 보냈었지만 지나갔고, 또 군대 친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5년 전에 우리가 그 부대 안에서 저 강원도 화천에 있었는데, 그 안에서 정말 쥐지고 볶고하면서 고생했었던 그 시절도 이미 훌쩍 지나갔습니다. 15년 전에 지나갔죠. 말씀드렸죠. 2020년 10월 4일이 됐습니다. 이제 13주 남았고요. 이제 3개월 남았어요. 여러분, 남은 하반기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꼭 하반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앞으로의 인생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것을 최우선적으로 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3가지 챕터로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기초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죠? 지혜를 쌓아야 됩니다. 기초공사인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지브로라는 이제 말로 시작이 되는데, 이 지브로란 이 단어는요, 바이트라 그래서 건물로 여기서는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가정이라던가 씨족, 왕조 이런 식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집, 건물
뭐 이런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집을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라던가 어떤 업체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집을 짓는 거예요. 유튜브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습니다. 뭐 정말 어설프죠. 또 막 정말 돈이 더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집을 만들어 간다라는 그 재미와 보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있어요. 저희 오랜 친구도 서울의 낡은 주택을 아주 싼 값에 매입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 건축이나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정말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인가 집을 다 완성을 해서 지금은 이제 잘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잡지에 기사가 실린 것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개성을 살리면서 집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강화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강화도에 가시면 이런 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집 하나 가져와 봤어요. 어떻게 생겼죠? 뒤집어져 있습니다. 저게 사진을 이렇게 뒤집은 게 아니라 실제로 강화도 위치는 정확히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나가다 보면 보여요. 도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쪽 이 왼쪽 상단을 보시면 모두 매달려 있습니다. 차가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저게 어떻게 저렇게 매달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집을 완전히 반전시켜 놨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막 더 어지럽기도 하고 막 이렇다는데 안에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나중에 강화도 가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목조 건물이든 벽돌 건물이든 뭐 저렇게 집을 거꾸로 짓든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기초공사입니다. 제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기초공사예요. 여러분 땅을 평평하게 다져야 되고요. 또 집안을 조사해서 이 잘 버틸 수 있는 건가? 이 무게중심이 잘 기울어지지 않도록 지금 평행인가? 수평인가? 또 뭐 어디가 뭐 부실한 곳은 없는가? 여러 가지 정말 기초를 잘 쌓아놔야 정말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나라 원래 부실공사로 유명했던 나라였었거든요. 성수대교 무너져, 삼풍백화점 무너져.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90년도에. 우리나라는 정말 그런 오명을 쓴 나라였습니다. 부실공사.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막 세계 고층 건물도 짓고 점점 이렇게 건축 기술이 발전하고 있죠. 그렇게 발전한 이유가 뭐예요? 기초공사를 또 자재를 속이지 않고 깨끗하고 정말 온전한 것들로 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인으로 자라났습니다. 갓난쟁이였던 우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서 이렇게 성인의 모습, 청년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죠. 한 사람이 성장하고 또 어떤 인생으로 완성되느냐는 기초공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초공사가 뭘까요? 인생의 기초공사가 뭐예요? 바로 가치관입니다. 다른 말로 세계관이라고도 하죠. 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잡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3절에서 이 집을 무엇으로 기초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4장 3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집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을 위해 가져 나왔는데요. By wisdom a house is built라고 해서 지혜로 집이 지어져 간다라는 소리죠. 이게 더 직역으로 하기 더 편한 것 같아요. 지혜로 집이 지어져 간다. 우리에게 지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지혜는 무엇이에요? 세상의 지식들, 학벌들, 뭐 유학 갔다 와야 지혜가 생기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지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지혜고 이것이 기초공사로 쌓아져 있어야 단단하게 다져져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지혜로 집에 기초를 쌓아서 지혜로 이제 말미암아 집이 지어져 가는데 그렇게 지혜로 집을 지어져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방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지식으로, 보화로, 이런 아름다운 보석으로 채워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받는 물질의 복일 수도 있습니다.
뭐 집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돈이 생기고 합격하고, 물론 그런 복도 보석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러나 더 큰 보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는 마음의 평안, 기쁨,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영적인 복이 더 우리에게 보석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혜로만 기초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반석을 만들어서 집을 지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은 잘 알지만 실상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만 하더라도, 저만 하더라도 저의 인생을 보면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시시때때로 자리를 바꾸어가면서 혼란스럽게 제 가치관을 흐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혜로만 온전하게 이것을 채워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단단한 지금 이 강대상, 이게 지금 단단하게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걸 지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 흐물흐물 거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이걸 지지하고 이렇게 서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치워버리겠죠. 근데 우리의 가치관이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마치 흐물흐물거리고 때때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신뢰하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귀하구나, 하나님의 것이 지혜구나라는 것은 알지만 이것이 나에게 참으로 와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모습으로 내 안에 자리한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세상을 아는 지혜,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원래 이 찬양은 중창으로 해야 진짜 멋있거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중창단에서 한번 처음으로 배워봤던 찬양이었는데요. 너무너무 가사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 전도사님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원우들 모셔놓고 이게 노래를 찬양을 해야 되는데 노래를 못 불렀어요.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내 모습 같아서. 제가 중창으로 불러야 되지만 그냥 잠깐 가사 소개해드리면서 잠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좀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뒤에 가사는 여러분 찾아보세요. 뒤에 가사도 정말 좋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오늘 10월이라고 말씀드렸죠. 2020년 정말 뭔가 숫자도 좋고 정말 이번에 20살 된 지체도 있을 거고 뭐 30살 또 다양한 목표들을 세우면서 2020년을 맞이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단단한 마음과 정말 이 확신과 에너지 찬 모습으로 우리가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저 여기 올해 처음 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너무 놀랍게도. 몇 년 지난 것 같은데. 저 여기 처음 왔을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흥분되고 제가 막 어렸을 때 꿈꾸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고 청년들이 정말 이렇게 외진데도 너무너무 많이 있었고 헌신적이고 뜨겁고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갖고 왔겠습니까? 큰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진짜 신나게 정말 열심히 사역해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왔단 말이죠. 1월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먹해지고 막막해지고 뭐를 해야 될지, 내 인생은 지금 뭔지,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내가 준비하는 것들은 이게 맞는 것인지 어떤지 전혀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는 그런 현상을, 그런 현실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대로 24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지나갑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10월이 된 거예요. 이 허무함과 먹먹함과 막연함, 그제서야 주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 아니, 그제서야라도 찾으면 다행인데 아직도 찾지 않는 고집불통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허무함과 좌절과 고통 속에 빠져서 그제서야라도 주님을 찾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불신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런데 막상 살아가는 모습은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막막하고 막연하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기초를, 이 집의 터를 어떤 걸로 쌓아놨느냐, 내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어떤 모양과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해놨느냐, 이것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2020년이 3개월이나 남아있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인생은 더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죠. 지금 우리가 비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흐물흐물한 가치관을 세워서 지금까지 왔다라면 지금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고 기초를 탄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기초가 탄탄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지혜 삼아서 내 마음에 반석을 삼았을 때, 반석을 세웠을 때 그제서야 우리 방향이, 우리 집이 올바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기초를 쌓으면 그 다음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는 뭐를 세워야 돼요?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이 기둥은 어떤 기둥입니까? 성품이라는 기둥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4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지혜 있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이 말씀을 그냥 바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가져와 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지혜 있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힘센 자보다 강하고 쓰는 자보다 강하다. 이게 더 훨씬 이해가 쉽죠.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힘센 자보다 강하고 말씀의 가치관을 세운 자는 무력을 쓰는 자보다 강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강한 사람, 정말 넘어설 수 없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뭐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뭐 회장, 기업의 회장이라던가, 뭐 젊어서 뭐 이렇게 출세한 주커버그, 뭐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높은 자리, 정치인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대학 교수님, 자기의 분야에서 성공한 아티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기가 많아야 또 그게 굉장히 넘사벽으로 보일 수도 있죠. 뭐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데 세상에서 진짜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도 있을 거예요. 우리 프라우스 청년부 안에도 강한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꿋꿋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밀고 나가는 형제자매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흔히 뚝심이 좋다, 내공이 좋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빗댈 때. 이런 사람들은요, 주변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막 흔들리면서 정말 걱정하고 있을 때도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길을 밀고 나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자기가 꿈꿨던 것들, 준비했던 것들 밀고 나갑니다. 왜냐? 뚝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흔들리지 않는 내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세상을 사는 지혜, 이 찬양에 대해서 잠깐 가사를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지혜가 어떤 지혜가 참 지혜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직하게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것도 좋아 보이죠. 이게 바로 세상을 사는 지혜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지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지혜로 기초로 삼는 자가 진짜로 지혜 있는 자고요. 이러한 사람을 바로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은요,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데, 밀고 나가는 게 뭐냐면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뚝심 있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뚝심 있게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축에 뭐가 있냐면 내 가치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코로나든 뭐든 뭐가 와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박혀있기 때문에. 내가 밀고 나가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 역시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변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역시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건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나 1500년 전, 1000년 전, 지금 예수님은 동일하시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시시때때로 변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그 모습이 지금은 좀 변한 것이죠. 좀 가치관도 바뀌었고 추구하는 바도 좀 바뀌었고, 그럼 그게 기독교일까요? 그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편한 대로 주워 담아서 말씀을 짬뽕시켜 놓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참 기독교, 참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이나 창세 전이나 지금이나 불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직하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것 역시 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데 내 속사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이거든요. 내가 20년, 30년을 열심히 쌓아 올린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습관도 들어있고요. 학력도 들어있고요. 여러 가지 사람 관계, 나의 경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쌓아 올린 나를 꽉 채우고 있는 나의 것들을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이걸 한순간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힘들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거든요. 아깝기도 해요. 내가 쌓아온 것들이 얼만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헌금을 낼 때 벌벌벌 떱니까?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이거 보려고 내가 무슨 짓까지 했는데 왜 11조를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습관이 안 돼 있어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과연 뭘까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찬양 따라 부를 수 있고 대표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과연 어떤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에는요, 나 대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운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챕터에 지금 표현을 빌자면 예수님의 기둥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내 기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지혜로 기초를 쌓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데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런데 거기서 세워진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기둥으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나의 기둥이 서 나가는 것이죠. 나의 고집, 나의 경험,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것들이 집안의 곳곳을 채우고 있습니다. 조종민 목사님께서 쓰신 무엇이 성숙인가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외부에 어떤 충격이 가해져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란 어떤 집입니까? 우리 인격의 집입니다. 우리 성품의 집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뒤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집을 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꿉장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내면에 어떤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나중에 열매 맺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풀하우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집을 지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집은 계속 지어져 갈 것입니다. 완성되는 때는 언제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집이 완성된 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집안을 곳곳 살피시면서 어떤 기둥을 세우셨는지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둥을 세우셨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을 따른 맞는 기둥을 세워야 되고 이 아까 조정민 목사님 말처럼 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안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열매가 무엇일까요? 열매. 바로 성품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 행동, 그 사람의 모든 터져나오는 그것들. 그게 바로 열매예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아무리 섬김을 많이 했어도 항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힘들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믿어도 전혀 변화가 없다라면 그것이 바로 열매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열매가 없는 것일까요? 이 말씀으로 빌자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는 가지인데 이 가지들은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접붙임을 받은 가지거든요. 우리는 긁어서 던져질 수밖에 없고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던져질 존재들, 버림받은 가지들이 접붙임을 받았어요. 가지에, 예수님이라는 이 줄기, 커다란 줄기에 접붙임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제 그 사진 보여드리면서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버려진 가지를 그냥 꽂아놨던 뿐인데 그게 양분을 타고 나오더니 갑자기 잎이 났다. 이 뿌리도 없는 가지였었거든요.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결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연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래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사실, 더 끔찍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열매 맺지 않아도 열매를 맺어도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결말이 나냐면 언제 결판이 나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죠. 집이 완성되는 그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그날.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어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산다라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미 많은 교회가 이 땅의 기독교가 불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고요.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지는 오래고요. 목사가 먹사가 된 지도 오래입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 잘 못하겠죠, 요즘에.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가짜 불이에요. 이것은 불의 축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진짜 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바로 진짜 불이고요. 하나님과 끊어진다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다시 돌아왔을 때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붙어있는 것 같지만 붙어있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과 붙어있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같이 믿는다고 해서 같이 앉아 있잖아요.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겠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이 자리에 왔단 말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귀하죠. 그런데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그날 누구는 가치 있는데 누구는 가치 없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다 같이 프라우스 청년부라고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내 곁에 없다면, 아니 나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당장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 열매 맺는 삶 살면서 왔습니다, 제 열매들 보세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제 모습이 참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 내가 참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아직 멀었구나.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대로 믿읍시다. 다시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제대로 믿읍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것을, 나의 나됨을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툭툭 털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는 것. 기초로 하나님 말씀을 삼았으면, 이제 예수님을 알았으면 기둥을 온전하게 세워야죠. 예수님의 기둥을요. 그게 바로 제대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기둥은 어떤 기둥들이에요?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둥을 세울 때 우리가 점점점 온전한 지배 형상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세 번째 스텝을 밀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이죠.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스텝 같이 읽어볼까요? 승리로 시작. 승리로 나아가라. 가로 열고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승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본문의 2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았어요. 아,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겠고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삼아야겠구나. 정말 이것만이 온전한 이 방향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기초를 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세워져 나갑니다. 아, 온유함, 겸손함, 사랑, 자비 이런 것들로 세워나가요. 이제 무엇만 남아있다고요? 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어디를 향해서요? 승리를 향해서 나가는데 그 승리가 바로 영생이라는 승리입니다. 우리가 승리로 나아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나눠볼 건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십니다. 뱀은 정말 지혜로워요. 왜 지혜로우냐면 성경에서 말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도 있지만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뱀이 처음으로 접근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하와죠. 왜 아담에게 먼저 접근하지 않은 거예요?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았습니다. 하와가 생기기 전에, 하와를 만들어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저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꼬실 때, 유혹할 때 직접 들은 사람과 간접 들은 사람 어디가 더 편하겠어요? 여기가 더 편하겠죠. 뱀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그것을 먹었을 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찾아왔겠죠. 먹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멈춰놓고 딱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멈춰놓는 거예요. 스페이스를 딱 눌렀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승리자는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딱 이 장면을 멈춰놨을 때,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사탄이 승리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믿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우리들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바쳐서 이 죄를 역전시켜 버리셨어요. 모든 것을 본인이 마셨습니다. 본인의 몸으로 해소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후로 죽음에서 사흘 뒤에 부활하신 그 장면부터 다시 스페이스를 열면, 재생을 시켜놓으면 이때부터 승리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어쩌면 비아냥거리는 걸 수도 있어요. 사망아, 야, 네가 쏘는 게 어딨어? 야, 네가 쏘는 게 뭔데? 한번 해봐.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그 가짜 승리를 이미 진짜 승리로 바꾸셨기 때문이야. 네가 그 취해 있었던 그 과거의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이제 너에게는 패배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승리는요, 우리에게 어떤 승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엄청난 값진 승리입니다. 고귀한 승리죠. 그냥 예수님이 손가락 하나, 아니 말씀으로 나 이제 승리할 거야. 사망아, 너 저리 꺼져. 나 안 할 거. 너 이제 저 패배자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뼈가 깎이고 창이 찔리고 피를 토하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얻어낸 값지고 고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 승리인지 이제 아시겠죠?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승리를 믿고 따른 우리 역시 뭐예요?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지금은 코로나로 피폐하고 억압받고 뭔가 막막하지만 우리 역시 승리자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승리를 위해서 앞으로 이미 맛본 승리지만 언젠가 완성될 그 승리의 날을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자세가 요구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는 자세예요. 거기엔 내가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챕터가 뭐였어요? 지혜로 기초를 삼는다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삼을 수 있는 자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가치관이 온전히 성립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살아가는 동안 기둥을 하나씩 세우는데 나의 욕심과 비전과 어떤 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앞세우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의 기둥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품,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 예수님의 사랑, 이런 기둥을 세워나갑니다. 자, 이렇게 세워나갈 때 문제가 뭐냐면 바로 완성됐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청년들 가끔 이제 신방하다 보면 가끔 그런 청년들 만날 수 있어요. 당장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그냥 내가 믿는 이 모습 그대로 바로 천국 가고 싶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고 뭐고 그냥 빨리 끝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 오셨어요. 팩트는. 더 팩트는 뭐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밀고 나가야 되는데요. 아까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세상 사람들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진리의 기둥, 성품의 기둥, 온전한 기둥을 밀고 나가면서 승리의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저도 아직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더 심각한 질병과 더 말도 안 되는 세상 일들과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남자, 여자 그런 구분이 없어질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냥 자식도 돈 주고 사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냥 집 앞에 누워있으면 알아서 옷 입혀주고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예배 역시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하면서 집에서 그냥 드리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누가 저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현상에 휘둘리면요, 환경에 휘둘리면
우리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이 진리의 터, 지혜의 터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을 잡고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승리의 그날까지. 이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진리를요, 우리 가족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두 번째 자세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직접 여쭤보지도 않겠지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최근에 내가 복음을 전한 일이 있다, 없다? 최근이라는 것은요, 뭐 한 달 정도로 합시다. 한 달 정도. 최근에 내가 복음을, 예수님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저 역시 한 달 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라고는 소개하고 교회 다닌다고는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전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 특별히 노방전도라던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왜 망설여지게 되고 왜 주저하게 될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들어보면 관계의 틀어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뻘쭘함이라고 하죠. 뻘쭘해질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이 친구가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여러 가지 이유, 그런 비슷한 이유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요, 관계가 뻘쭘해질 것을 염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염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가지로서 성장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이라면 어떻게 붙어 있겠어요? 알아야 붙어 있죠. 근데 전한 사람이 없어요. 소개시켜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붙어 있을래야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떨어져 나가버릴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긁어다가 불에 던져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계의 깨어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고 언젠가 죽게 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에 떨어져 버릴 그들의 모습을 두려워하시고 눈물을 흘려 지금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 코미디언 중에 펜 질럿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거든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에게 고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같이 무겁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개종한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들 스스로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믿고 있지만 겨우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그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영생이 가능하다고 믿으면서 말해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얼마나 미워하는 것인가? 영생이 가능하다고 믿으면서 말해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인가? 이 무신론자의 이야기를 무겁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존중해주고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러나 믿지 않는 그들, 나는 정말로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그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것인가를 지금 이 순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방법이 이 무신론자의 말에 따르면 미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그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톨스토이의 소설에서 따온 제목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찾아서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이 소설의 주제는 결국 이거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다. 이런 것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론적이죠. 너무 큰, 광범위하지만 정말 맞는 주제지만 큰 주제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나온 세 가지 주제는 실제적인 적용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데요.
그 사랑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기초를 삼으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가는 방향성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무엇으로 기초 삼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온전히 세웠다면, 다졌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올라와야 돼요. 점점 하나씩 올라와야 됩니다. 그 성품 기둥에 보면은 온전, 겸손, 사랑, 오래 참음 이런 글씨들이 써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둥들을 온전히 세워서 우리가 지배 형상을 갖추고 나가다 보면 우리는 이제 영생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내가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감사한 것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지체들이 함께 있거든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손 붙잡고 승리의 길로 나아갑시다. 그러나 나만 나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옆에 아직도 안 믿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손 내밀어서 이 손 잡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제발 허튼 길로 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요. 손 내미셔야 합니다. 용기 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진짜 사랑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들과의 관계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기도 많이 하세요. 전하시기 전에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장하실 것이고요. 그들의 듣는 귀를 열어주실 거예요. 해보세요. 믿어보세요.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2020년 10월 4일입니다. 남아있는 하반기 시간들, 여러분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나는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또 깊은 깨달음을 얻는 우리 프라우스 청년부대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